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좀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그 헤롯 관저에 머물러 있을 때 그렇게 가이사랴에 도착했을 때 5일이 지나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또 변호사였던 더둘로를 데리고 이 가이사랴까지 와요. 그래서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을 고발하죠. 바울을 이제 감옥에 보내기 위해서 고발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더둘로라는 사람 아주 똑똑하고 뛰어났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유대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었기 때문에 유대 법, 종교법에 대해서도 뻔히 알아야 되고요. 왜냐하면 종교적으로 재판을 걸어야 되니까 유대 종교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고, 또 로마의 일반 시민법에 대해서도 아주 정통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변호사 더둘로라는 사람이었어요. 돈도 많이 벌고 변호사로서 얼마나 말도 잘했을까요? 유창하게 말도 잘했을 거예요. 그런 변호사가 아무 증거도 없이 이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의 죄를 증거 없이 덮어 씌워서 이제 감옥에 보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더둘로의 말에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죄가 없다, 자신은 죄가 없다, 나는 무죄다라는 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지면서 자기가 변론을 해요. 바울이. 다만 이들과 마찬가지로 자기는 하나님께 같은 소망을 두고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지금까지 나는 살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는 유대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 유대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믿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믿는 부활에 대해서 나도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고소한 것 뿐이다 라면서 자기의 죄가 없음을 이야기하고,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들 앞에서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의 때가 다시 올 것이기 때문에, 그 재림이죠. 재림의 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양심에 거리낄 것 없이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주에 이생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이번 생은 망했다. 바울은 이번 생은 끝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번 생이 끝나면 그냥 망했다, 지금 생 나의 망했고 다시 태어나면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바울은 이번 생이 망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번 생이 끝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바울에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요? 천국에 대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언젠가는 죽어질지언정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갈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번 생은 어떻게 살아도 끝이 아니다 라는 것이 바울의 그 믿음 안에 그대로 담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 재림, 그 재림의 소망, 또 부활의 소망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땅의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육신의 옷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늘의 옷을, 하늘의 육신의 옷을 입고 살 것이다.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됨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도 바울이 이제 이 더둘로의 그 고소 고발에 자신의 삶을, 자신의 모습을 다시 변론하는 모습이, 이 변론이 계속되어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먼저 24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는요, 개역개정 성경이 아니라요, 우리 어린 친구들이 많아서 온누리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말 성경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조금 다를 수도 있으니까 PPT에 말씀이 있으니까요, 말씀으로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17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저는 제 민족에게 구제금을 전달하고 예물도 드리려고 여러 해 만에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 자리에는 다만 아시아 지방에서 온 몇몇 유대 사람들이 있었는데 만약 저를 고소할 일이 있었다면 그들이 직접 고소 내용을 듣고 여기 각하 앞에 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다만 이 사람들 앞에 서서 내가 오늘 여러분 앞에 재판을 받는 것은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한 문제 때문이다 라고 한마디 외쳤을 뿐입니다. 아멘. 바울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 없는 삶을 살았다. 그 양심을 가지려고 애썼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자기가 왜 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게 된 이유가 뭐예요?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할 때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작은 새롭게 세워진 개척 교회들로 인해서 그 개척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작은 교회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하는 헌금을 이제 바울을 통해서 주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소아시아에 새로 지어진 그 초대 교회들의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예루살렘을 방문했다라고 바울이 오늘 말씀에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온 이유를 동기를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보자면 이 유대 전체 민족에게 바울이 구제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온 건 아니에요. 그렇죠? 유대인들 전체를 위해서 줬다기보다 예루살렘 교회,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했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바울의 마음속에는 늘 자기 동족에 대한 안타까움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바울의 마음이었다고요. 바울은 늘 자기 동족들, 유대인들,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신다고 약속했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자기 민족들,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예수로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예물을 이 구제헌금을 드렸지만 이 구제헌금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든든하게 쓰면 예루살렘 교회의 그 많은 성도들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나가서 그 예루살렘 지역에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아직까지 믿지 못하는 그냥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이 믿고 있는, 당신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이미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이 구제헌금을 전달하면서 이 헌금이 유대인들 전체를 위한 구제헌금이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자기 동족을 사랑하고 아꼈는지 로마서에 보면 바울의 그 마음을 구구절절하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로마서 14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가 어떻게든 내 동족에게 시기심을 일으켜 그들 가운데 다만 얼마라도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9장 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나는 내 형제 곧 육신을 따라 된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좋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동족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믿는 것 때문에 구원받는다면 내가 예수님을 그 구원의 책에 기록되어지지 않더라도 만족합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민족들, 자신의 사랑하는 그 유대 민족들, 물론 그들이 바울을 얼마나 핍박하고 얼마나 때리고 얼마나 힘들게 하고 감옥에 가뒀습니까? 그러나 그를 위해서, 그런 그들을 위해서 바울은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지옥 갈지언정 저들은 천국 가게 해달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대했다는 거예요. 늘 자신의 동족인 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 얻는 것을 바울의 소망 가운데 품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바울의 이런 마음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영혼 구령에 대한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혼 구령에 대한 열정,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
바울의 구제연금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가 힘을 얻고 복음을 더욱더 많이 전할 수 있도록 바울은 그것에 자신의 최선을 더 쏟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일본 선교 떠나는 우리 선교팀들 벌써 졸지 마시고 벌써 자면 어떻게 해요? 좀 후반에 자요. 우리 일본 선교팀 우리 여러분들은 이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차고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가서 직접적으로 막 일본말로 다 사형리를 배워서 전하고 오지는 못할지라도 비록 일본이 우리나라에 나쁜 일들을 행했고 우리에게는 참 많은 상처와 아픔들을 안겨준 민족이지만 그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절실하게 여러분들이 그 땅에 가서 그들을 보고 그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과 영혼 구원에 대한 그 열정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일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어느 민족이든 어느 족속이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오늘 일본 선교팀들에게 먼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먼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21장에 자신의 동족이 나시린 서원을 했던 그 네 사람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의식을 행할 때 자기가 그 모든 비용을 대면서까지 정결의식에 있었던 일, 그 일들을 이야기해요. 그들과 함께 있었을 뿐 그들과 어떤 모임도 하지 않았고 소동을 더욱더 일으키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오늘 21절까지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누가 이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아시아에서 올라온 어떤 사람들이 지금 내가 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 있는 것만 보고 그 겉모습만 보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지금 여기 와서는 안 되는 이방인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동이 거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모습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 이거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겉모습을 보면서 사람을 판단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외모를 평가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평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이 바울이 어려움을 당한 것도 바로 이 겉모습을 평가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 자리에 나와 있던 우리는 겉모습으로 평가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과 어떤 심령과 어떠한 마음의 그 사랑의 마음과 안타까움의 마음을 가지고 나와 있는지 우리는 그 사람의 속마음을 볼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그 성전에 있었던 바울을 봤던 그 사람들이 고소할 일이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이 직접 고소했어야 맞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 중에 어떤 누구도,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울을 봤던 그 어떤 사람도 지금 바울을 고소하는 이 자리에 와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요? 왜 아무도 없어요? 지금 바울을 고소하는 그 증거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누명을 쓰고 무죄라는 것이 지금 증명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바울은 자신이 무죄이고 이 더둘로의 고소 내용들은 모두가 허위 사실이다. 내가 죄가 있다면 공회에 있을 때 반드시 분명히 무슨 죄목으로 내가 고소를 당했고 판결을 받았고 감옥에 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아무것도, 내가 여기 와 있는데도, 지금 이 가이사랴 벨릭스 총독 앞에 와 있는데도 자기는 어떠한 죄목으로도 지금 감옥에 갈 수 있는 내용이 없다라고 바울은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어떤 거예요?
공회에서 자신이 한 말, 즉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는 문제 때문에 나는 여기에 와 있는 것이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 주장하는 그 주장은 로마 법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바울을 고소했던 산헤드린 공회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는 사실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전체적으로 다 놓고 보면 결국엔 뭐라는 거예요? 바울은 죄가 있다 없다? 바울은 죄가 없다, 무죄다라는 사실이에요. 완전히 지금 이 유대인들, 자기를 고소하는 사람들은 다 날조된 사실, 허위 사실로 나를 고소하고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이야기한 게 바로 21절까지 말씀이에요. 22절과 2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루시아 천부장이 오면 그때 판결하겠다라고 말한 뒤 재판을 연기했습니다. 벨릭스는 백부장에게 명령해 바울을 지키되 그에게 어느 정도 자유를 주고 필요한 것을 그의 친구들이 가져다 주도록 또 허락하도록 했습니다. 아멘. 이 벨릭스 총독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 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 도라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벨릭스 총독이었기 때문에, 총독이라는 것은 그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왕에 비견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예수에 대한 기독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예수의 복음이 전해져서 이 벨릭스 총독도 예수가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일을 당했고 어떠한 행동들을 통해서 많은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충분히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내인 드루실라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총독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판결할 수 없고, 내가 들어서 그 사실은 알고 있지만 지금 판결하지 않고 루시아 천부장, 여러분 너희들을 이곳으로 데려온 루시아 천부장이 오면 그때 다시 판결하겠다라고 하면서 바울을 구금시켜요. 그런데 구속 중이었지만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합니까? 바울을 구속시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23절 보세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지키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바울이 죄인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라고 기록하는 게 맞아요? 구속시켜, 이게 맞잖아요. 성경에도 바울을 구속시켜라고 기록해야 맞는 거예요, 바울이 죄인이면. 그런데 바울을 어떻게 해요? 지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을 지키라. 지킨다는 건 뭐예요? 바울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보호하라는 거예요. 자유도 주고 필요한 것도 주고 친구를 만나는 것도 허락해 주라고 이 벨릭스 총독이 바울에게 많은 자유를 주고 있는 거예요. 구속 중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벨릭스 총독을 통해서 바울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모습으로 바울을 지키시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에 계속되어지는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이사라까지 오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말도 안 되는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계속해서 그것이 제 마음에 너무너무 남아요. 내가 내 길을 아무리 좋은 길로, 아주 완벽한 길로 인도하고 계획했을지라도 그 걸음을 정말 아름답게 귀하게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길을 계획했을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예수 이름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가장 좋고 가장 완벽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심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정말 신묘막측해요. 신묘막측, 이것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신묘막측하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방법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헤롯의 관저에서, 제가 지난주에 사진을 보여드렸죠. 그 지중해가 보이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곳,
대리석으로 지어진 어마어마한 그 헤롯의 별장에서 바울은 2년 동안 안전하고 편하게 지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거하고 있는 지금 그 자리에서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지키심, 주님의 인도하심, 도우심을 구하고 누릴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부터 우리 27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며칠 뒤 벨릭스는 유대 사람인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는 바울을 불러들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해 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혹시 바울이 자기에게 뇌물을 바치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바울을 수시로 불러들여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2년이 지난 후 벨릭스의 뒤를 이어 보르기오 베스도가 총독이 됐습니다. 그러나 벨릭스는 유대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바울을 그대로 감옥에 내버려 두었습니다. 아멘. 며칠 뒤에 벨릭스는 자기의 아내였던 두루실라와 함께 바울에게 나타나요. 바울을 찾아와요. 드루실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유대인 여인이었어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이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지금 몇 번에 결혼했냐면 20세였거든요. 그런데 15세 때 이미 결혼을 했어요. 작은 나라였던 에메사 왕의 아지수라는 왕과 15세 때 이미 혼인을 했던 여자였어요. 그런데 아주 작은 나라였기 때문에 이 드루실라의 마음에 성에 차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이 여자가 유대인이었지만 다른 나라의 왕비가 된 건데 그것이 성이 차지 않았다는 얘기는 뭘까요?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을 지닌 사람이에요? 권력의 욕심, 이 세속적인 욕심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누구였는데요? 이 사람이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이 벨릭스 총독이 됐을 때 이 벨릭스가 어떤 파티에서 두루실라를 처음에 딱 만나요. 두루실라를 보게 돼요. 16세 정도 된 두루실라를 보게 되면서 두루실라에게 한눈에 반해버립니다. 제가 우리 은정사모를 보고 첫눈에 반해서 4년을 쫓아다닌 것처럼 한눈에 반해. 저렇게 낚여 올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한 번 결혼 안 했던 사람이니까 다행이죠. 이 두루실라는 한 번 사실 어떻게 보면 2번 결혼한 거거든요. 약혼을 한 번 했었고 그 사람이 성이 차지 않아서 왕족과 결혼을 했고 왕비가 됐는데 그것에 또 성이 차지 않는 거예요. 로마의 총독이었던 이 벨릭스에게 이 벨릭스가 어떤 마술사, 유대인 마술사를 동원해서 이 드루실라를 꼬셔서 드루실라가 이혼을 하게 만들고 자기의 아내로 이 드루실라를 자기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의 3번째 아내예요. 이 드루실라라는 여자도. 그러니까 이 벨릭스도 한 여자에 만족하지 못해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저는 저 한 여자 감당하기도 쉽지 않은데 3명의 여자를 어떻게 감당하는지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랑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두루실라는요, 나중에 AD 79년도에 베스비오 화산이 이 로마에서 폭발을 하거든요. 그 폭발했을 때 화산에 깔려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운명을 맞이하는 여자가 이 드루실라예요. 이 드루실라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알고 있었어요.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이 벨릭스 총독 역시도 그 지역을 관할하고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잘 들었던 사람이에요.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도에 대한 관심을 이제 보이는 거예요. 아주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에 관해서 도대체 좀 무슨 말인지 듣고 싶어하는 그 관심이 있었단 말이죠. 도대체 저들이 믿는 예수가 뭐길래 그 예수가 무엇인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가 시간만 되면 바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바울과 대화를 해요. 그런데 바울이 이들을 만나서 이야기한 내용을 오늘 말씀의 25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들에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정의와 자기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첫 번째 뭐예요? 정의, 자기 절제, 다가올 심판.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저는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이 떠올라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사람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이 말을 하게 돼요. 그 말이 다예요. 16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혜사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저는 바울이 이야기했던 정의와 자기 절제와 다가올 심판이 바로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령님께서 오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하게 하셨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여러분 죄가 뭐예요? 지금 이 벨릭스와 두루실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돈 욕심이 많아요. 명예욕이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따지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돈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명예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권력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다 권력과 명예와 돈을 원해요. 그렇지만 예수님도 알고 싶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와요. 들으려고 와요.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듣기 어려운 얘기.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이야기를 별로 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 중에 죄에 대해서 당신이 죄인입니다 라고 별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제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이 있습니다 라고 별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직장, 좋은 거 얻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네 바울도 그렇고요, 예수님도 그렇고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세상을 책망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부터 11절에 그 죄와 의와 심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죄에 대하여라 한 것은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요. 여러분 죄가 뭐예요? 누구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여러분들 교회 오면 여러분들 왜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두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죄인인 거예요. 오늘 하루의 삶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살면서 살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네 인생 네가 주인이 아니야. 내가 주인이 되어야 돼. 내가 주인 될 때 너는 생명이 있고 살 수가 있어. 주님이 이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라 한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굴 주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있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대신에 누가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 안에 있는 것, 그것이 뭐예요? 의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없으면요, 의 가운데 우리가 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심판에 대하여라 한 것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심판에 대하여라 하는 것은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주인이 누군지 아세요? 이 땅을 다스리는 존재? 누가 이 땅을 다스려요? 악한 것이 다스려요. 사탄 마귀가 이 땅의 모든 권세를 쥐고 우리를 이 땅의 법칙에 따라 살게끔 만드는 것이 누구의 역할이에요? 악한 사탄 마귀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살지 못하고 예수가 주인 되시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도 누구의 역할이에요? 악한 사탄 마귀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끌림을 받으면서 살아가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누구의 끌림을 받으면서 살아가요? 여러분들을 생명으로 이끄는 예수의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은 악한 사탄 마귀, 내 생각, 내 주인, 내가 나의 주인이니까 내가 내 맘대로 해야지, 이 삶을 살아가십니까? 오늘 분명히 바울도 예수님도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 세상의 통치자가 그러나 결국엔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심판을 받았어요. 이미 심판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죄의 저주를 다 끊어버리실 거예요. 죄의 저주를, 이 심판, 악한 영의 세력들의 모든 능력을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거예요. 심판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가운데 사는 거예요? 예수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듣기 어려운 말 오늘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은 정말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죄인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예수 없이 살아가는 건 죄예요. 그러나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예수로 구원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죄의 악한 것의 정죄로부터 넘어지거나 좌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것이 여러분들을 정죄할 때, 여러분들을 넘어뜨릴 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들은 끝까지 바울에게 물질적인 거, 뭐 뇌물을 받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바울을 불러내지만 바울이 돈 줬을까요? 조금 줬을까요? 끝까지 예수 이름, 복음, 정의와 죄와 심판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으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죄와 의와 심판. 그것을 우리가 일본에 가서도 전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으로 살아내어서 여러분의 삶을 보고 많은 영혼들이 심판받지 않도록 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치유 회복 세워주심의 은혜가 이 시간 내 인생 내가 살지 않고 내가 주인 되지 않고 예수님께 맡겨 예수 내 구주 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이 모든 심령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